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이니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시절 가운데서도 오직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새벽을 깨워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가운데 함께 나눌 말씀의 은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소망을 세상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 참으로 힘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심판으로서 홍수를 내리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류를 제외한 모든 코로 숨쉬는 것들에 대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인간들마저도 그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멸하시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냥 비가 40주야를 이 땅 가운데 쏟아진 것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깊은 샘들이 터져 나왔고 또 하늘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두셨죠. 즉 이 노아의 홍수 때에 궁창 위에 있었던 그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죠.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온 땅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제일 높은 곳이 뭐예요? 산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장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라는 것은 코로 숨 쉴 수 있는 모든 생물들은 모두 다 그 생명의 효력을,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부터 22절을 보면 그 결과를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또 우리 마음에 힘든 일들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 코로 숨 쉴 수가 없어 다 수장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죄에 대한 끔찍함도 발견하게 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본문의 말씀 하나하나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또 우리가 읽고 그것을 상상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꽤 긴 말씀들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묘사되어져 있고 또한 모든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망의 계획들을 그 심판의 상황 가운데,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심판의 상황,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본문의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모든 생명이 멸하는 가운데 암수 둘씩, 즉 암수로 이루어진 그 두 쌍씩 노아에게로 나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곧 그날에, 그날은 뭡니까? 심판의 날에, 모든 생명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한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간들 중에 누가 남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과, 즉 노아와 그의 가족뿐 아니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멸절당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심판당하는 그 상황, 죽임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종류들의 암수 둘씩은 다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어서 1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절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암수 둘씩,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모든 육체의 둘씩.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 암수라는 단어와 둘 이상의 숫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심판의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멸하지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어갈 것이다,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 그 소망의 계획들이 들어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암수 둘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수가 있다는 것은 또다시 무언가를 잉태하고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동물이든 하늘의 새이든, 그리고 하나 한 쌍으로만은 불완전할 것 같으니까 적어도 뭐예요? 둘 이상씩.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는 7쌍씩. 왜? 희생제사로 드려져야 될 것이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명을 잉태하고 이어갈 수 있는 그 소망의 여지를,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이러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힘든 이 심판의 상황들이 구구절절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남겨놓은 그 소망의 일들, 그 이어져 갈 수 있는 그 소망의 계획들을 너희는 캐치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이 우리에게 읽혀지지만 어느 한쪽에서는 심판과 멸망과 그로 인한 안타까움과 힘듦과 끔찍함만을 바라볼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계획들,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그 찬란한
다시 시작할 그 모든 희망의 일들을 바라보고 그런 메시지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한 심판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죄의 가증스러움과 끔찍함을 깨닫고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그 계획들, 어떤 계획이요? 소망의 계획들. 그 희망의 메시지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심판을 갖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고 이어가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원리들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좌절되고 그리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소망의 계획들을 심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계획들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견디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힘들고도 어두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어두운 현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고 회복시키시고 또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자는 희망이 없어요. 날마다 좌절과 낙심과 불평뿐이 그들의 입술에는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행하고 계실 하나님의 그 소망의 계획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이겨내고 일어서고 나아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건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의 삶 가운데서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한국 교회 가운데서 이 민족과 나라와 세계 가운데서도 아직도 여전히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날마다 선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계획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끝났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들, 소망의 일들을 심어두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둡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어둡고 힘든 현실을 이겨내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펼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